네, 이제 민수기가 오늘 포함해서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오늘 33장하고 다음 주에 34장, 그 다음 주에 35장 하면 끝이 납니다. 전에 36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번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참으시고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떠나고 진치고 해서 이거 오늘 어떻게 인내를 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만 여기 좋은 곳을 차지하고 남겠다라고 했던 몇몇 지파들의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다시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인해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곤 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를 또 넘기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난 40여 년 동안에 너희들이 살아온 그 길, 너희들이 열심히 걸어왔던 그 길을 한번 회고하면서 그 여정을 기록해 보라고 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그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수기 33장은 출애굽기 12장부터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2장 1절까지의 여정을 이 한 장에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그들이 이동해왔고 또 유량했고 여행했던 그 모든 과정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하면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2장 1절에 그 모압 땅에 도착하였다라는 것까지 그 긴 내용을 이 한 장에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지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곳을 떠나서 저곳에 진을 치고 또다시 진을 거두고 다른 곳을 향하여서 행렬히 이동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난 일들을 회고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40년 동안에 방향 감각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 땅의 요단강 동편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시대를 위한 마지막 여정에서 이 과정,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 람셋에서 화살표를 따라서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온 것, 이 과정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여정입니다. 이들이 람셋을 출발할 때는 제1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즉 6월절 다음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죠? 애굽 땅에 첫 태생이 죽음을 당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을 엄습한 날, 그 다음 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납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이 한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인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이 모욕을 당하고 또 애굽의 왕이 수치심을 당하는 그러한 날, 그날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출애굽할 수 있었노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도착하고요. 그 이후에 시내산에 가는데 이 이야기가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르비딤에 진을 쳤고요.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고요.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한번 여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처음에 람셋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담이라는 곳을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비아히롯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이 홍해가 가라진이 아니라 갈라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후 사흘길 동안 물을 얻지 못했던 곳, 그곳이 바로 비아히롯입니다. 이곳에서 사흘길을 가자 마라라는 곳을 들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엘림입니다. 엘림은 12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 종려나무가 있는 곳,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광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배불리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또 물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선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또 율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레위기가 또 이야기되고요. 이곳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 길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밑에 있는 시내산에서 위쪽으로 가면 가데스가 있죠. 그 가데스가 있는 곳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저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갔을 것이다 라고 예측만 하는 거지 실제는 이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구약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민수기 3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서 림마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세롯이 바로 시내산에서 위쪽에 있었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 바란 광야의 림마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림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림마는 바란 광야에 있는 한 성읍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 림마가 가데스라는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 림마를 가데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디베라라는 곳을 들렀습니다. 디베라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했죠. 원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브롯 핫다와에 갑니다. 이곳에서도 똑같이 고기 불평을 했고요. 그것을 엄청 탐욕을 내서 이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죠. 그 탐욕의 무덤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세롯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 하세롯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병이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인데 이곳의 중심 도시는 바로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리고 그 정탐꾼 이후에 말을 듣지 않아서 청개구리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공격해 갔다가 호르마까지 쫓겨오는 패배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 정하고 정결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미리암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들른 마지막 곳이 무리바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똑같이 먹는 물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결정적인 불순종을 하는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진도가 빠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가보시면은 이제 바란 광야, 즉 가데스에서 이제 호르산까지 갑니다. 이 가데스에서 호르산은 매우 가까운 거리처럼 지도에서 보여지죠.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화살표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전 무엇이냐면은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 이 밑에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가데스에서 있다가 다시 호르산으로 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자, 림마가 아까 가데스라 그랬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가데스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정탐꾼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탐을 한 날 40일, 그 하루가 1년이 되어서 이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냐면은 아까 지도에서 본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출발했는데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가데스에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여행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변경에 호르 산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요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먼저 세일산에서 이 에돔의 통과 거부로 우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림마부터 해서 아브로나까지 이게 19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긴 내용을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19절부터 이 37절까지가 광야 생활 38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호르산에 오게 됐고요.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마라는 곳에서 이 아랍 왕과 전투를 하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 에돔을 재차 우회하게 되고 또 원망과 또 불뱀 사건이 이 호르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호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조금 우회하죠. 그래서 에돔과 모압, 암몬 이쪽을 같이 이렇게 땅을 빼앗게 됩니다. 정복 전쟁에서 성공을 하고 모압 평지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호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또 48절 말씀을 봅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로 아바림 산에서는 아모리 왕 시혼을 정복하고요, 밧산 왕 옥을 정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다루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으로서 2차 인구조사가 일어났죠. 그 인구조사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33장 이 48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신 부분을 또다시 회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그 땅 주민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합니다. 우리 52절 말씀인데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라고 하지요. 가나안 땅 거민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몰아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내쫓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새긴 석상하고 부어 만든 우상, 즉 반복해서 우상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형식이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이제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주인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주었다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완성을 나타내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땅은 모압 지역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료 시제예요.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종결된 상황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소유권을 가질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비를 뽑고 할당하고 그리고 그 토지를 잘 기업을 받아서 가꿀 것을 명령을 합니다. 54절에 보시면 제비 뽑아 나눠라,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 뽑아 나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노라 라고 서로 싸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2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인구에 따라서 제비 뽑는 방식을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명령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아주 초스피드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행의 과정을, 회고의 과정을 몇 단락에 거쳐서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를 위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면서 이 회고를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모세야, 내가 너희들이 여행했던 그 기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아라. 너희들이 다녔던 그 도읍을 한 번씩 다시 적어보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아라 라면서 이 회고의 시간을 왜 가지라고 했을까입니다. 그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회고는 행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행진을 해왔는데 과연 이 행진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라는 것을 이 회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 33장 한 편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이것은 한 편의 서사시입니다. 즉 장기간의 방랑, 모험, 여행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여 년의 행진은 한 편의 서사시로 기록되는데 그 가운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체류지들을 우리가 아까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그 도시들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지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우리가 목록만 한번 보았습니다.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따라가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편의 그림이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 한편의 어떤 장면이 그려졌으면은 아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그 상징적인 존재로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삶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서사시를 한 편을 쓰신 겁니다. 그 길은 어떤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그 길에는 뭐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그런 신호등이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즉 이 행진의 주인공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40년의 길을 회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4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길을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행진의 주인공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루의 삶을 회고해 봅니다. 또는 일주일의 삶, 또는 한 달의 삶, 또는 1년의 삶, 또는 50년의 삶을 회고해 보기도 합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길을 회고할 때에 그 인생길을 이끌어 오셨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인생길의 주인공이 나냐 아니면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고하게 만드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서열없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치 시간은 쏜 살과 같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어제인 듯 하더니 오늘이고 오늘인 듯 하더니 내일이고 곧바로 또 한 주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빠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볼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그 지나온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회고라는 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고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회고는 행진에 담겨진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던 장소였습니다. 때로는 반란을 일으키고요, 때로는 불평을 하고요, 때로는 원망을 하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똑같은 광야인데요, 그 광야는 죄를 짓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생명의 원천은 우리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원천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끝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은 늘 실수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짓고 반란 일으키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즉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의 칼을 내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해 오셔서 이제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의 길에 간섭하시고 이스라엘에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서 마침내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복되는 배반, 그러나 반복되는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여정을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불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배반의 삶도 있습니다. 실수했던 삶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넘어졌던 우리의 삶도 그려집니다. 때로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회고해보면 반복되는 크고 작은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돌보심의 역사는 끊어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았음을 우리가 회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고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길 가운데 넘쳐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감격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고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회고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그 삶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고는 새로운 결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회고를 끝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들의 지난 행진, 이 길에서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제 알았지?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너희들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지 알겠지?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결단할 때가 오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만든 우상이든지 어떠한 형식이든지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과 하나님이 공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광야 행진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훈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훈련,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이 그곳의 문화, 그곳의 종교, 그들의 습성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 여호와를 신뢰하였듯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결단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신뢰를 요구하면서 이 회고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길을 펼쳐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과거에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듯이, 과거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의지하였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시험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잡아당기는 힘도 매우 강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인 듯한데 복음이 아닌 것도 있고요, 때로는 진짜인 듯한데 가짜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릴수록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다시 한번 꽉 잡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삶을 회고할수록 세상이 기댈 언덕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신뢰를 굳게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회고는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는 이 회고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고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회고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도 짓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회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고의 삶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건강한 회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는 회고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도합니다. 회고의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했음을 깨닫게 하옵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